6월의 둘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귀한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23절의 본문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무엘상 1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게 되면서 사울의 퇴각이 사실로 확정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4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윗과는 달리 이제 악령에 사로잡혀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사울에게 마침내 다윗이 수금 타는 자로 선택받아서 정성스럽게 사울을 위해서 섬기는 그러한 장면이 또한 이 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미 앞장인 15장에서 3번씩이나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를 대신하여 새롭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세우시겠다라고 말하자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몹시 슬퍼하게 됩니다. 그는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사울을 칭찬하시면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더니 이제 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버리실 수 있느냐며 몹시 못마땅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왕에게 나아가서 기름을 붓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왕을 퇴각시키겠다라는 그 말씀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아직 사울이 왕으로서 엄연히 존재하고 그 권위를 지니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오라는 이 말씀은 영모의 행위였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정말로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무엘은 순종하지 못한 채 주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전하는 사무엘이었지만 그가 이 말씀에 대해서 즉시 순종하지 않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를 따져가면서 그 거부하고 있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사무엘 역시 흠 많고 연약한 한 명의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드러내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이 가득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2절 말씀에서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헴으로 가면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가는 길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눈을 우선 피한 뒤에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비록 주변에 여러 가지 환경은 좋지 않았지만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이새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혹시라도 이 새롭게 선택될 왕에게 기름 부었다라는 이 소식이 새어나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비밀리에 그 일을 진행해 갑니다. 우선 그곳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쭉 둘러보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아들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아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양을 돌본 뒤에 돌아온 다윗을 보고는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한 뒤에 13절에 보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붓고 이제 그를 선택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윗을 선택하여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가득하자 반대로 사울에게는 악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몹시 고통스럽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신하들은 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면서 악령을 쫓아내고 사울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는데 한 사람의 소개로 선발된 사람이 공교롭게도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과 사울 두 사람은 앞으로 자신들에게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비밀스럽게 왕으로 지명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진 사울을 위해서 열심히 수금을 연주하면서 그를 섬기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무엘의 순종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처음에는 그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러 가는 이 행동은 반역죄로 여겨짐으로써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에게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가 더 큰 손해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진정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18절에 보면 악령에 시달리던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탈 사람을 찾게 될 때 한 소년이 다윗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한 소년이 누구인지 분명히 본문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비밀스럽게 왕으로 지명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사울과 서로 만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한 그 사람, 굉장히 중요해 보임에도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이 이 사건에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문학적인 통로로 무명의 소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게 될 때에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자신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게 될 때 결국 하나님만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살다 보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했다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오히려 굉장히 실망하고 어려워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변 환경 때문에 말씀 순종을 미루기보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본의 박철 이진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용기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가 많은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정말 어렵게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름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는 빛도 없이 이름 없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그리하여서 하나님만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박철 이진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선교사님 늘 붙잡아 주시고 그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일본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선교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하루 우리 성도님들 건강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귀하게 이 하루 살아가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